학교는 뭐가 있어야 학교입니까? 학교에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학생이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어야 학교입니다. 건물만 번듯하다고 해서 학교가 아니죠. 거기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병원은 어떠합니까? 병원은 어때야 병원입니까? 거기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환자가 있고 무엇보다도 병고침이 있어야 되죠.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치료가 나타나는 것. 거기가 병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만 번듯하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달아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사인,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성례의 바른 실행이 있어야 되고 권징의 온전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례도 마찬가지고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고 받는 것입니다. 권징이 바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치리를 받고 영적인 질서, 영적인 평화를 또 진리를 수호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 온전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한 40일 정도 성도들하고 있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것, 초대교회가 태동한 것은 무엇으로 되어진 겁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품어야 될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뭐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배우기를 소원하고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교제가 나타나고 떡을 떼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오로지라는 단어가 기도에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강조한다고 했습니까? 전체 문장을 강조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오로지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도 교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귀고 하지 않습니까? 교제하고. 지난 연말에 뭐 친목회, 여러분 친목회 가시나요? 친목회. 우리 여기 미국에는 이제 한인회, 교제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향후회, 동창회, 여러 가지 명목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교제를 합니다만 이게 다른 거예요. 뭐가 근거가 돼야 됩니까?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현장으로서, 열매로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은혜로 받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가는 것, 이것은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전에 아주 옛날에 제를 넘을 때, 산을 넘을 때 보통 그때는 어떻게 갑니까? 혼자 그 깊은 산속을 걸어가기 힘듭니다. 그 산자락에서 거기 주막이 있죠. 일행을 형성하는 거예요.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거기는 산적도 있을 수도 있고 산짐승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막에서 일행을, 그게 5명이든 10명이든 일행이 함께 가면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친교, 영적인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함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봉사하여서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부르심 앞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은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요. 쉽게 믿음이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지체들이, 형제들이 뭘 해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 수 있죠. 흔들리고 또 실족하여 넘어지면은 뒤에서, 옆에서 부축해 주는 겁니다. 같이 가자고, 일어나야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함께 가도록 힘쓰는 거예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세 사람이면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겹줄이 되어지면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두 사람보다 세 사람, 네 사람, 그 이상의 동력자들이, 지체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 주일날도 그렇고요. 예배드리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함께 교제가 일어나고요. 그 예배 후에도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틀란타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구역 모임이 이제 시작됐어요. 거기 목사님도 참여했죠. 구역 예비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안 가시나? 목사님 언제 가시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목사님 가고 나서 뭐가 벌어졌습니까?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교회 모임에서 구역 혹은 목장 모임에서 그래 행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겠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향락,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합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도를 넘어뜨리는데 구역을 넘어뜨리고 목장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흔들고 그 교제가 변질되어지게 하고 타락되어지게 하여서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 가운데 빠지도록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야. 구역 모임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막아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를, 영적인 흐름을 누가 주도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먼저 선자들이 그런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잘 바라보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곳, 우리 목장 모임이 성도들이 서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어떤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하는지, 여러분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적인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면서 이 교회 이런 크고 작은 교제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특별히 가져야 돼요. 흔들릴 수 있죠.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좋으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도 한번 해보자. 그러나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중심을 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을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들, 건져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고요.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서로 자라가라는 것, 서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만 잘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지체가 영적으로 한층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적인 동지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자라난 분들은 이제 연약한 성도들, 흔들리고 힘든 어려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주님의 부르심이 결국 나 한 사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지체 가운데에 그 교제라는 아름다운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 지체, 형제와 자매들과의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에 힘들어요. 어디에서 상처를 받고 어디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합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의 말 한마디, 서로의 눈빛,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주 이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싫어, 하나님은 좋지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지긋지긋해, 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래서 요즘 옛날에도 그랬죠. 무교회주의자. 요즘은 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가난한 성도라고 일컬었습니다. 집에서 뭐합니까? 옛날에는 극동방송, 라디오 틀어놓고 거기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혼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방송, 인터넷 설교, 자기 원하는 목사들 그런 설교 메시지 듣고 혼자 그냥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그냥 신앙이 있으면 되지 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얼마나 교회에서 실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뭐가 이 안에서 울긋울긋 올라와도 억누르고 참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자리,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 성도들, 지체들, 형제들,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상대방에 있는 그 어려움과 상처가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서 저 형제, 저 지체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우리가 도전받고 또 영적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더 말씀을 붙들으셔야 되고 본질에서 벗어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늘어난 고소하고 비방합니다. 너희들이 이런데 교회냐, 이런데 성도냐, 이런데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사단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다. 그래도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교회다. 어쩔래? 여러분 사단에게 그렇게 대항하세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시고 모여서 말씀을 들으시고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깨어지고 싶고 상처 입은 우리 몸이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지만 우리 가족처럼 여러분 집에 가족 있지 않습니까? 기분 싫다고 집 나가는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대판 싸워도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장차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영원토록 그곳에서 함께 살아야 될 영적인 운명 공동체인데 이 지상에서 이런 일들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사랑하면서 이겨내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살과 피, 주님의 죽으심 거기에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로 교회가 살아나고요,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죽으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상처 입기 쉬운 흔들리기 쉬운 성도들 하나하나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장차 곧 오시리라 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사명을 깨닫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로 흔들릴 때 잡아주고요. 함께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부르심, 그 한 성령 안에, 한 믿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에 피 묻은 늘 언제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족하지만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안에서 우리의 육이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며 그리스도가 살아나며 존귀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 세상에 실망하며 절망했던 심령들이 교회 가운데 나올 때에
주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해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모임과 모든 교제와 저들의 서 있는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늘 언제나 틈타며 시험하며 흔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